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2월 28일, 작년이죠. 벌써 작년입니다. CNN이 버니 샌더스라고 미국의 진보당에 되게 거두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것이 KBS하고 뉴스에 잠시 뜬 적이 있습니다. 저 영어는 다 해석하시죠? 뭔지 아시겠죠? 따로 풀어주지 않아도 되죠? 예, 아실 거라고 믿고 한번 누구를 시켜볼까요? 청년들 중에 눈을 마주친 사람이. 예. 샌더스가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AI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AI가 워낙 활성화되고 지금도 워낙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더 증축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샌더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꾸 이게 필요하고 지어지니까 짓고 더 발전시키고 더 막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걱정되는 게 그럼 이렇게 능력이 많아지고 커지는 힘들을 과연 어떻게 분배할 거냐, 누가 가질 거냐, 왜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대책으로 허용해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AI 시대가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늘었잖아요. 수익이 매년 130%, 140%, 200%막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걸 구독으로 바꾸고 돈을 지불하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 힘을 점점 못 쓰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게 누군가에게 힘과 부와 능력이 다 집중돼 버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아무 논의도 없이 자꾸 이걸 확장하느냐. 이 경고를 한 거예요. 기술의 발달함을 심취하다 보니까 이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논의가 없는 게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돈을 갖다 1년에 100%, 100%, 200% 늘었다더라. 우리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월급이 만약에 100% 늘면 심장이 한 200% 뛰면 심장이 벌렁거릴 거예요. 2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 받으니까. 근데 이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일까요? 1조라고 해도 100%가 뛰면 2조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이 재산들, 이 힘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참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AI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쇼츠를 많이 보기도 하고 영상도 자기 관심사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2년 사이에 유튜브 영상 중에 사실이 아니라 AI가 찍어서 AI가 만든 영상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드라마예요. 우리가 봤던 장면인데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입모양하고 대사를 다 바꾸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해서 한 영상들이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요, 아이유가 했던 광고인데 아이유가 그걸 찍은 적이 없어요. AI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사진과 동영상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올려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연예인들 그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일 겁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올릴 때 AI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이 아마 올해 발의가 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난리예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요, 학생이 적은 논문이나 시험 내용들을 교과서나 지식을 잘 습득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게 AI로 쓴 건가 아닌 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작업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보다 더 발달돼 있고 진보되어 있는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과제들에 쓸 답안들을 미리 작성해서 그걸 외우는 척 하면서,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치는 온라인 같으면 완전 금상첨화죠. 컴퓨터 2대 놔두고 한쪽에 문제 띄우고 한쪽에는 AI 띄워놓고 막 갖다 쓰는. 근데 교수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또 판별해내는 AI가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쉽게 점수 따려고 비용과 시간을 학생들이 투자하고, 교수들은 더 연구하고 더 학생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될 그 시간에 이거 잡아내겠다고 또 이걸 판별하는 AI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뭘까요? 그렇게 쉽게 기계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하는 세대들이 점점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글이에요. 너무 좋은 이야기고 너무 탁월한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똑같은 과제를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쇼츠라든지 요즘 그 세대들이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처음 도입될 때는 젊은 세대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많은 세대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글이나 어떤 문장들을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엄청난 지식이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미래 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지식들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풍성하게 보이는데 사람은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의 안은 점점 비어가서 그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앞으로의 시대는요,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요. 스탠퍼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학과를 하나 폐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대학이 학과를 폐지한다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떤 학과를 폐지할 것 같으세요? 철학? 언어? 놀랍게도요, 프로그래밍 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AI가 개발되면서부터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사상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인문학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가진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요즘 AI 같은 경우에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만 10개 정도 잘 집어넣으면요,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바로 찍어내버립니다. 지식의 홍수의 수준을 넘어서 지식 빅뱅의 시대, 더 나아가서 지식 카오스, 혼돈의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와 같은 풍성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고 아름답고 심미적으로 깊어지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람됨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도저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붕괴와 영적 피폐함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죠. 교회조차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을 때 멈춤의 그 찰나들을 점점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침묵과 기도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더라 라는 것보다는 저 목사님이 100명을 모은 능력이 있다더라, 이게 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목회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자꾸 핀트가 어긋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제가 관조, 깊이,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혜를 말하고 이번 주 새해 첫 해에 또다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쌓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어떤 신앙을 세워가야 될까 묵상할수록 자꾸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간단하게 좀 용어나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과 유사하면서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은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게 익혀지는 정보들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는 조금 달라요. 뭔가 지식처럼 체득되어지고 쌓여진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오히려 지혜는 지식보다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물이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 지식이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를 묻는 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좀 분별력이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죠. 공부해서 쌓느냐, 이치를 판단하려고 분별하고 통찰하고 생각을 하느냐, 요 차이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성경에서 지혜는요, 관계적이에요. 어떤 관계적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분명하게 말하죠. 지혜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폭포수 떨어지는 물 앞에 서가지고 면벽을 일려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 아들아 부르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아들은 아마 솔로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의 좁은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의 지혜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로부터 지혜가 말씀의 형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부터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학습하고 살아갔던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체계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그럴듯한 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부장적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여건을 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죠.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여행 가이드 하는 분들이 운전에 대해서 잠깐 말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딱 서 있는데 옆에 차가 와서 갑자기 탁 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쳐다보죠. 그죠? 미국에서는 죽습니다. 그럼 총 쏴버린대 그냥. 옆에 누가 있어도 보면 안 되는데 아무리 불안해도 특히나 험한 동네 갈수록 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험한 동네 가면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신호 지킨다고 섰다가 큰일 난다고 그냥 지나가래요. 벌금 10달러 20달러 안 내겠다 섰다가는 죽거나 다 털리거나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라더라고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저처럼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져졌던 가치관들은 똑같은 일, 파란불과 빨간불이라는 신호, 옆에 차가 선다라는 그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혜과 가치관과 세계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들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재해석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세상의 렌즈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 가서 처음 1년 때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살았던 삶의 렌즈로 성경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원리, 내가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의 렌즈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주님의 지혜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다, 당연한 거다, 이게 이 세상의 질서다 말하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지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관계죠. 하나님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영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뭘까요?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영적 통찰력은요, 들여다보면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은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나도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을 거부하는 정도,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폐해들이 정말 많고,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또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화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고 엄청난 문제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제가 로드맵 플러스 공부를 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종강을 하면서 어떤 한 식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졸업한다 축하한다고. 근데 그 식당의 사장이 아마 그 수영로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막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서 인사하고 가시면서 브로셔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브로셔가 뭐였냐면은 약물 중독 센터의 브로셔였어요. 제가 그걸 받아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딱 바라보고, 야, 장사하기도 바쁠 텐데 참 좋은 사역을 하시는구나, 정말 헌신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제 이규호 목사님이 그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분이 여기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약물 중독자가 뉴스에서만 보던 약물 중독인 내 아들이 탁 걸리는 걸 봐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뛰어든 거죠.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요.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큰 소리 빵 치고 그 소리에 놀래서 덮어져 있는 것을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로부터 우리에게 생겨지는 통찰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현혹되지 않는 힘이 바로 그 통찰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얻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들만에 현혹되지 않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전쟁,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중도, 마약, 음란, 도박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 일 뒤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부분의 싸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선지자들의 말씀의 권능을 흉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런 것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다면 그것보다 더 낮은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붙잡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지혜를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 이건 이런 겁니다. 교수님이 시험을 친대요. 시험을 추는데 시험지를 주는데 그 시험지 뒤를 딱 여는 게 답안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답을 다 주고 시험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할까요? 그거를 옮겨 적질 않아요. 답도 주고 문제도 다 줘서 그래서 그걸 옮겨 적기만 하면 점수 줄게 이랬어요. 지혜가 답이다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지혜는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혜 말하니까 내가 또 뭘 연습해서 뭘 어떻게 힘을 써서 어떻게 이걸 내가 쌓을까? 아니요, 여러분. 아쉬우면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답답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를요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공백의 상태, 진공의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중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깨우쳐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중간으로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아니, 세상이요, 세상의 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든가 아니면 세상과 같은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적절히 내게 유익한 것을 찾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판단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돼서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지혜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은 통찰력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행동을 통해 그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증폭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잠언은 시와 같은 시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술 형태로 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끊어져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메꾸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다라고 말해준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모든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같은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품처럼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요, 모든 선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성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정직과 정의와 공의는 머리에 들어있는 개념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삶으로 살아낼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와 정직과 정의, 이 선한 길을 깨달을 거란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같은 모든 선한 길을 따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고, 이 드러냄이 살아냄이 우리에게 지혜로 쌓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10절 보시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대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근신과 명철이 돼서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요, 근신이라고 돼 있고 명철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근신과 명철이 사실은 둘 다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분별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들어하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 그걸 따라서 선한 길을 따라 살아내다 보면 그 분별력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있던 분별력이 심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주는 보호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심령 속에서 그냥 바라보는 판단력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그 명철이, 그 분별력이 그냥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품을 따라 세상의 길을 서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를 더 증폭시키고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잘 드러나요. 우리가 받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만 그럴듯하다는 거. 그 말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말은 틀린 게 말은 틀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문제가 뭡니까? 말은 틀린 게 없는데 행동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나타날 때 분별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지켜내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며 쌓아가야 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만 놓았던 하나님의 지혜, 갈망하고 구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그저 머릿속에 개념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깨우는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대로 살아서 내 삶이 세상에 의존해서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열매로 내가 보존받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일전에 제가 이 기울인다는 단어를요, 경향성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간에, 아까 제가 사람은 중간에 안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은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의 방식, 예측,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작정하고 날 잡으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한쪽에 적어놓고 이게 과연 성경 쪽으로 기울어진 걸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기울어진 걸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옆으로 기울어져. 이건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SNS, TV, 사람들 간의 대화, 직장에서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접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을 접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즉,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요, 기울여야 되는, 즉, 경향성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를 바로잡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꾸 기울어져야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배운 것을 따라 사는 것까지 수반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 도덕 수업의 목적은 뭡니까? 듣고 알아라가 아니라 듣고 살아라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이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쏟고 그와 함께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울여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오늘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예배를 빼고는 오늘 새벽 예배부터 거의 초반의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이때 내가 오늘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혜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들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듣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려는 각오를 하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들려졌을 때 듣고 내 마음에 내키는 감 좀 보고 느껴지는 감동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하려고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의 지혜에 저항하거나 외면하는 내 본성과 무지와 연약함을 이겨내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설교가 그분의 평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이 기도회 때 듣는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읽는 성경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묵상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읽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듣고 기울여 보십시오. 아마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장 3절 말씀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준다 했으니까 가만히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열심을 내고 들여다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언어로서의 사실은 분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과 인생을 바꾸는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은 오직 단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마치 느헤미야가 그 왕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내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가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만 덩그러니 주어지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면 필요할 때마다 덥죽덥죽 결과를 주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런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실천을 위해서 지혜를 얻고 또 그 실천의 과정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공의 열매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공의 열매가 거둬졌을 때는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약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실패가 될 때에도 그까지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막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잠언 2장 4절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요 정말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집착과 같은 열심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먹이와 물을 찾아서 온 광야를 헤매는 그 짐승. 그래서 하나 찾으면 저거 내가 못 잡으면 저 물 내가 안 마시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려드는 그 짐승의 열정,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이 금이 아니고 은이네, 조금은 들고 해도 되겠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한때는요 은이 금보다 더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이냐 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은이든 금이든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발견하면은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만다 라고 하는 대상이 은, 금, 보배거든요. 결국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통찰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습니다.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깨닫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얼마 안 지나면 곧 다 잊어버린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겐 각인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설교 표절이나 복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현재 제 세대의 목사님들은 같은 본문을 쓰더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3, 400년 전에 청교도들은요 같은 본문을 설교를요 정기적으로 반복하신 거 아십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살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했던 설교가요 진노하는 주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요 설교가 딱 전해졌을 때 뉴 잉글랜드에 부흥이 딱 임했는데, 그 설교가 그 지역에서 두 번째 똑같은 본문 똑같은 걸로 두 번째 설교했을 때 부흥이 임했어요. 제가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독서, 훈련, 교육,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묵상한 것들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것들, 이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개걸스럽게 반복해야 합니다. 기도 어떤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세계 최고의 명품 옷을 만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장인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나 이 옷 한번 완성해 보겠다라고 한 땀 한 땀 따는 그 정성, 그 열심과 그 집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랍비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훈을 100번 반복하는 자와 101번 반복하는 자가 다르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100번이나 101번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 많이 들어보셨죠? 99도까지 물은 끓지 않지만 딱 1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물이 끓어요. 그 1도를 올리는 에너지. 라면물 끓여보시면 그러면 그거 못 느껴보셨나요?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 거품에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왜 그렇게 잘 안 끓는지. 그 1도의 차이. 집착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외치고 걸어가야 될 때예요. 읽은 만큼 읽었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성경을 덮을 때가 아니라 다시 펼쳐야 될 때예요. 훈련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훈련을 더 이상 멈출 때가 아니라 다시 훈련에 뛰어들 때예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더 이상 안 배울 때가 아니라 다시 배움의 자리로 뛰어들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어요. 여전히 더 어렵다 말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2026년을 밝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제가 읽었던 책과 인터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모면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올해 그 1월달 마지막 주에 최윤만 박사님이라고 목사님이기도 한데 미래학자를 불러서 모셔서 재직 세미나, 그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소망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뭐 재직 세미나지만 재직 아닌데 하지 마시고 모두가 오셔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입니다. 잠언 2장 8절 말씀,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용했지만 우리는 다시 이 야고보서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의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번 한 해는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해는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그 말씀을, 기도를 더 집요하게 추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약속입니다.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2026년에 앞으로 어떤 파도와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당연히 그거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주님의 지혜로 돌파하며 살아가셔서 이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2026년을 주님의 지혜의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